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았으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피차간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가 쨍쨍 뜨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폭우가 쏟고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과 너무 꼭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양지가 들어서 밝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먹구름이 끼고 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변덕스러움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할 때마다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일어나서 각자의 삶의 전선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위험한 일들, 또 힘겨운 일들, 고난의 삶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비록 변덕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7장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대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무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자, 어제 22일에 행하지 못한 본문 2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당시에 이 베스도 총독,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베스도 각하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미쳤다고 외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같이, 하시면 이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서로 확신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함께 이제 가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함으로 마지막 종착지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자, 그의 가는 길을 오늘 이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이 하나하나들 속에서 빼놓지 않고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변명에, 사실 변호하는 그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그토록 구약의
많은 모세나 또 많은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 그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었더냐. 그리고 모세와 선자들 통해서 말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더냐.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극구 그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는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내가 그분을 분명 만났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내가 증거하라고 나는 사명을 그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변명했고 그는 변호했습니다. 자, 그 과정들이 결국 거의 4차, 5차 변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공의회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심지어 오늘 보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 자신이 왜 지금 고소를 당했고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그건 앞전에 보았지만 23절에 봤지만 예수의 고난당하심 그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베스토 총독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네가 미쳤다. 바울,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너는 학문이 정말 뛰어난 자 맞다. 근데 너의 그 뛰어난 학문이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너는 미친 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속에서는 그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것은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이 예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지금 베스토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분명히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참되고 진실되고 그리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과 이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상한 말,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매우 진실되고 다시 말해 참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에서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한다면 아그리파 왕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암암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과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체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을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암암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말을 요즘에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왕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아는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자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도 선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서 당신도 아는 바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그리파 왕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가 지금 설득하고 있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죽으신, 부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 결박된 것, 지금 이 수갑을 차고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바울의 멋진 말이다.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똑같이 당신들이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의 친구들이 그 누구라도 내가 지금 어떤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약함,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을 말고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그 영광의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왕, 총독, 번이게 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행적,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죄성을,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로마법에 의해서 뭔가 사형을 받을 만한,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위, 그런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지만 놓아주고 싶지만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다시 하면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여정을 두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황제를 향해서 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되신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뭔가 변명하고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이 하나하나 그 지역 이름을 기록하고 또 거기에 동행한 사람들 이름을 다 떠올리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것들을 왜 거기에 지역 이름들, 항구 이름, 사람 이름들을 왜 썼을까? 이것은 어떤 소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철저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지명,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 통해서 어떤 확실성을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뭔가 이것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전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면 그 당시에 총독의 이름, 또 백부장의 이름들, 당시에 거기에 로마로 그리고 떠나간 데서 이 행하는 어떤 행선지 하나하나들이 이건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있는 하나의 그 지형이고 또 위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로마로 출발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죠. 자, 여기 특히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는 지금 누구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동행을 해서 배를 타고 현재 이 로마로 하시면 압송돼 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냐 바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어떤 배를 타고 그리고 어디 항구를 타서 이렇게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점점 읽어나가지만 이제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아니하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그 일행의 순항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큰 뭔가 문제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특히나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이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면 뭔가 그 여정이 항해가 순탄치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큰 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저자의 묵상이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동행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일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만 때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통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중간중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이 아리스다고와 이 누가라는 이름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사역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려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을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 때로는 어떤 영적인 도움, 다양한 어떤 도움들을 입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사명의 길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배우고 또 많은 사역들을 지금 요양원 사역들을 하면서 저 혼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물질적인 후원 또 어떤 기도의 후원 다양한 도움들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통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독불장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휘둘러대고 교만하고 이건 진짜 곤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람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허락하시구나 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서로 화목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함으로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처럼 비방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고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풍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